참된 회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고 회개라 그럽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회개죠. 이 회개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이 회개의 비밀이 있어야만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되어진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회개의 축복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서 떠나가고 돌아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죄에서 돌아서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가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니, 열심은 있으나 노력은 있으나 그 길을 알지 못하니 평생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결론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보이지 않는 사랑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묵상하는 만큼, 집중이 되어지는 만큼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실제가 됩니다. 요 이유를 아시고 내 상태가 계속 보여져야 돼요. 집중하는 날을 넘어서서 말씀이 들려지니까 집중이 되어지는 나로 회복되도록. 여러분,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요, 그거 묵상하는데 계속 깨달아집니다. 계속 넓은 뭔가가 보여집니다. 그 맛을 보고 그 재미를 보고 그 행복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이 되어지고 집중이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 우리를 3세팅 만드신다니까요. 300% 응답, 그릇, 플랫폼,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 시작이고 되어지는 출발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갱신, 성장, 세팅 만들어 놓으시고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응답이 와도 변질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응답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응답을 가장하여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드러내거든.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정확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말씀이 심부름될 때, 대언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 축복이 회복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대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나가시는지를 확인하시고 점검되어지는 오늘도 그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천국의 비밀 축복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비밀 회개.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죄에서 돌아서야 되니까요, 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계속 매일의 해답, 매일의 힘, 매일의 길이 보여지셔야 돼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가 진단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나에게 생명으로 와닿는
성취의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진짜 죄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원죄잖아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운명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죄는 안 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방하는 거 아닙니다. 평생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자는 사망 권세, 지옥 배경, 사단한테 잡힌 인생 사는 겁니다. 요걸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죄 문제를 너도 모르는 그 인생의 원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원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증거로 사는 날 동안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 되어지는 원죄가 바로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대속의 축복이 이해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흠없는 하나님이 몸소 죽음으로 대신하여 이 재앙을 받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원죄, 심각성, 그걸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니 나도 그 길을 순간순간 누리며 찾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행복, 묵상의 행복, 예배의 행복. 길을 모르니 계속 방황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 열심히 해서 더 큰 천국 가고 40평대 아파트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에도 비교가 있으면 내가 볼 땐 천국 아닌 것 같아. 전도 많이 하면은 막 옛날에 그런 말 있었거든. 그랜저 타고 하나도 못하면 막 티코 타고 티코도 없는 인생들은 뭐 길,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 여기 실제 누림이 되어지는. 그래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실제 우리 삶에 뭐가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삶은 뭐라고? 장악된 상태라니까요. 세상 임금, 세상신. 먼저 강한 자가 무너지는 그 비밀이 죄에서 빠져나온 증거잖아요. 회개. 죄에서 돌이켜라 뭡니까? 왜 너는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냐? 네 방법대로, 네 수준대로. 그게 죄입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받지 못한 겁니다. 이게요,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 이해되어지면 이 근원적인 복음이 내게 답으로 와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진다니까. 근데 그게 안 와. 왜? 이해 못했단 말이거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여러분 무서운 죄가 뭐냐면 나라는 수준 기준에 갇혀 있는 죄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인데 사단이 나를 건드렸거든. 내 상태를 알고 그 상태 속에 스스로 문제에 집착하도록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속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버렸거든. 그 수준과 기준 속에 내가 계속 살아가는 그게 무서운 죄라니까요. 돈은 없다가 있을 수도 있어. 병은 들었다가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난하지 않다라는 착각 속에 사는 인생, 병들지 않았다라는 그 오해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가장 심각한 범죄, 무서운 질병, 나이의 수준과 기준에 갇혀 있는 죄. 이게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질 때만이, 답이 될 때만이, 믿어질 때만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집중되어지는 상태. 복종. 그리스도께. 그 말이 그리스도가 계속 내게 답으로 발견되고 부딪혀야 된단 말이에요. 요 근본 질문 속에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이거 하나 누려지도록, 그러면 내가 누려진다라는 증거는 반드시 나에게 증거와 변화가 온다니까요. 구원의 증거. 그 그리스도 하나 아는데 계속 살아나는 나의 지혜, 지식, 삶의 증거, 보아, 만남의 축복. 이 무서운 죄가 우리 속에 망대로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그 집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집에 삽니까? 불편한 집에 삽니까? 불편한 집에 살면 집보다 사실은 나와 있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잖아. 미션으로 가잖아. 그럴 때 있거든. 행복한 집에 삽니까? 불편한 집에 삽니까? 내 속에 무슨 집을 짓고 사는지. 나라는 수준과 틀에 갇혀버린 그 집에 사니 인생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니라. 삶이 계속 뭔가 해도 돌아가는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3년 공생에 3년 6개월, 3년 여간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 자신의 기준, 수준, 요거 바꾸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에서 복이 뭐냐, 응답이 뭐냐, 축복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그 전부 반대로 그게 참된 복이야.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이 기도냐? 너희들이 구하는 거, 먹고 마시는 그 의식주 육신적인 것,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해답, 진리, 생명, 하나님 사랑 체험해라. 그의 나라와 의, 그래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다. 이 답을 가지고 너희가 드려지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 복 받으려고 드려지는 예배 말고 이미 와 있는 복이 확인되어지는 그 예배를 놓고 그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들과 화목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상태, 말씀을 사모하는 상태, 예배가 무엇인 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 신앙이 회복되도록 요 계속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기준과 수준을 바꾸도록. 그래서 참된 회개의 시작은 무엇이 진짜 죄인지를 알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바꿀 것.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갱신할 수 없습니다. 변화할 수 없습니다. 있는데요. 그 바뀌어지는 것 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요게 이해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는 건 오래된 우리 망대. 그래서 계속 나를 벗어나는 흐름 속으로, 훈련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뀌어집니다. 말씀이 답이 될 때, 영적인 게 답이 될 때, 근원적인 게 답이 될 때만 운명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온갖 것 다 잘해도 말씀 듣지 못하면 그 개인의 근본 상태는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인가 항상 질문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순간순간 말씀이 안 들릴 때 많습니다. 바뀐 줄 알았는데 또 돌아갑니다. 예체질로, 근심으로, 상처로, 짜증으로, 화거리로. 말씀이 함께 할 때만 인간은 바뀝니다. 무엇이 진짜 기준인지 바로 세워져야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점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이렇게 바꿔 그거 아니라니까요. 계속 함께 하면서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질 때 비로소 같이 기준이 바뀌겠죠. 아, 풍요로운 것보다 갈급하고 의에 줄이고 이게 내가 복받은 거구나. 내 마음이 청결한 자, 뭔가 욕심과 바람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으로 부딪히는 이 내 청결한 상태가 복이구나. 말씀이 들어올 때 요 영원한 게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져야 내 속에 있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운명을 버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것 내 힘으로 못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좀 괜찮은 사람이나 작심삼일하지. 작심조차도 안 되어지는 시대의 흐름 보라니까요. 이제는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식조차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 원죄, 영적인 죄, 근본죄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인 죄, 인간적인 죄, 기본적인 사회 규범이 뭔지도 의식이 없어지는 무너진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기도의 비밀, 힘이 있어야 날마다 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결단되어지는 그 비밀이 있어야 버려진단 말이에요. 버릴 것 하니까 우리가 자꾸 버리려고 하는데 안 버려집니다. 영적인 비밀, 영적인 힘 없으면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 왜 버려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고 재앙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면 버릴 것을 찾지도 못하는데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버려지는 상태가 있으면 하나님이 숨겨둔 예비된 영원한 응답.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니고 은혜란 말이에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가 되는 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6장, 23절.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축복, 선물을 성령으로 주셔가지고 본인이 오셔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언약 잡은 자를 통해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불신앙할 때도 무너질 때도 성령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 기준이 딱 세워지면 나는 불신앙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바뀐다니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산 자꾸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와 있는 응답도 보여지고 이걸 현장에서 정말 좀 소통하고 싶어. 자신들도 모르게 계속 생각하고 계산하는 나를 못 봅니까? 신학원 몇 번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등록 포기한다. 그 정말 변명이거든. 정말 그 자기도 속이는 거고 정말 그걸 속이는 줄 모른다면 속고 있는 거고 몇 번 못 갈 수밖에 없는 이 흐름과 상황이기 때문에 더 등록해야지. 한 번이라도 내가 이 흐름 끊어지지 않도록 내 인생 여정에 그 은혜에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왜 그렇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될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하는 수준, 기준이 다 응답 못 받도록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화가 되겠어요? 소통이 되겠어요? 나의 사명은 복음 깨닫게 해서 응답 받도록 도와야 되는데 생각이 전부 자기 수준, 자기 생각. 등록비가 아깝습니까? 그 하루에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돼 그때 어떤 영원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 하면 나는 안 믿는단 말이잖아요.
안 가는 상태일수록, 싫어하는 상태일수록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인도를 받아야지. 나 자신부터 나도 모르게 타협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말씀 안 들리고는 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때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 보면 저는 진짜 막 가슴이 메시지를 못할 정도로 내가 잡혀버린다니까. 말씀이 단데 왜 말씀을 못 들을까? 집중 안 할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상처와 영적 상태가 있겠죠. 그걸 계속 그 부분 놔두고 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바꿔줘야 되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바뀌는데. 요 한 가지를 딱 집중해라니까. 말씀으로 나는 지금 모든 게 회복되나? 힘이 주어지냐? 확신되어져서 보여지냐? 그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진정한 나를 찾도록 편집, 버릴 거 버리고 찾아질 거 찾아지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요게 참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죄의 상태, 원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상태는 원죄 때문에 문제 아닌 것을 계속 문제로 집착하는 틀린 문제의식. 안 부끄러웠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부끄러워져 버렸다니까. 문제 아닌데 너무 지금 나에게는 수치고 큰 문제라. 내 인생에 진짜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문제 아닌데 내가 문제인데 이 나를 보는 문제의식이 사라지고 틀린 것만 자꾸 문제로 보는 거예요. 문제를 틀리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틀린 답에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답 주려고 부르는데 그 음성이 두려워서 숨어버린다니까. 내 상태가 답만 딱 피해가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살 수 있는 길만 가치 없게 들리도록 보여지도록 잡혀지는 상태가 돼버렸다니까.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 원죄가 해결 안 되어지면 뭘 놓고 해결을 한단 말입니까? 행위 바꾸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종교에서도 더 잘합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막 오만 얘기를 다 해도 저 통일교, 신천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증거 있거든. 삶이 바꾸거든. 실제로 도와주거든. 그러면서 막 다 빼가잖아요. 거기에 반응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 그 저주 재앙을 우리는 뭐 은금을 갖다 준데도 이해가 안 돼서 못 듣겠더만 그게 답이 된다고 사람은 따라간단 말이에요. 상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틀린 문제의식.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진짜 답만 자꾸 피해가요. 야, 사단 희한하죠. 정확하단 말이에요. 시작. 과정.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근본을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바르게 이해시키셔서 계속 이걸 우리 삶을 통해 확인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여정이. 열심히 이전에 맞아야 답이 나야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 거지. 예배 잘 들으라가 아니고 들을 수 있는 이해가 발견될 때 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지. 과정, 현장에서 계속 확인시키신단 말이에요. 현장이 바르게 보여야 됩니다. 사탄이 장악해버린 현장 문화. 그래서 구원받고도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사단이 장악해버린 현장의 문화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고 속거든, 얻어맞거든. 여러분에게 욥기 42장 말씀처럼 계속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장악되어져 버린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후회할 만큼 근심하고 한탄하실 만큼 죄악이 관영해버린 잡혀진 상태. 불신자는 완전히 사로잡혔잖아요. 주인이 배경 신분 소속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출생인데 말이야. 사는 날 동안 아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여기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완전히 사로잡혀버렸죠. 종교는
전혀 현장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얘기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영적인 얘기에도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되도록 해주는 강단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가 집중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응답되어져야 되는지 그리스도 하나가 실제로 이해되지면 끝나는데 이거 뒤섞여가지고 재밌고 화려하고 관심 끌고 주목받고 다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답을 줄 수 없는 종교인. 그래서 종교인의 상태, 말씀은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니까요. 언약 얘기하시고 성령의 비밀을 얘기하시니 이거면 되겠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내가 이제 응답받습니까? 나에게 축복 옵니까? 우리나라 속국되어져 있는 거 언제 이거 해방되는 겁니까? 언제 해결되는 겁니까? 나한테 언제 증거 주시는 겁니까? 전부 나잖아요. 종교인 답이 없는 상태. 왜 안 됩니까? 그 안 된다라고 집중되어지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태. 언제 되어집니까? 언제 해방됩니까? 그래서 현장에는 절실하게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축복, 만남, 하나님의 선물, 사람,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체험되도록 하는 전도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의 실제가 된 진짜 복음과 그 복음을 모르는 속이고 포장하는 두루뭉실한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그 전도자. 그래서 무엇을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계속 보여지는 전도자. 제가 그 응답 받고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말 말고 진짜 하나님, 내가 그 전도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도 설교 말고 현장에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신이 전도자가 되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 이전에 전도자와 만나져야 돼요. 요 은혜와 응답이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내 과거가 치유되어져서 미래가 확신되어지는, 늦지 않습니다. 80세도 역사의 품을 지나간 놓쳐버린 모든 게 놓친 게 아니라 이유고 응답이고 시작이 되는데 그거 안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말만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실제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그 상태 속에 계속 문제에 집착되는 겁니다.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집착되어지는 내 상태. 남편이 문제 아니고 아내가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라니까. 내 영적 상태가. 평생을 신앙생활 해놓고 전부 구속에 잡혀 있으니 그걸 볼 수 있는 현장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종교는. 전도자가 필요한 이 현장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된다. 40일 집중훈련. 감남산. 이게 하나님이 현장을 회복시키는 진행 과정이란 말이에요. 훈련에는 여러분 변명 없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말 많으면 계속 맞습니다. 계속 얻어맞습니다. 말 많으면. 말없이 따라와야 돼요. 시키는 대로.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가야 될 때 가라 할 때 가야 돼. 훈련 받는데 손 들었다가는 그 손 때문에 20개, 40개, 80개 자꾸 배로 넘어간다니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훈련. 여러분 훈련의 의미를 아시라니까요. 궁극적인 모습이 뭡니까? 내 수준과 내 기준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구나 말씀을 통해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은 그게 실제 내 삶이 되고 체질이 되도록 훈련을 통해 뭐 바꾸는 겁니까? 각인, 뿌리, 체질. 어떻게 해요? 계속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 한 번 답 아닙니다, 여러분. 각인이 변화되어진 증거가 기준이 있거든. 내가 답됐다고 느껴지는 그 감정도 내 기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진짜 들리기 시작하면 이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답으로 와요.
그래야 각인 바뀝니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가 맞다, 내게 정말 필요하다, 그 답이 계속 발견되어져야 그 그리스도로 내가 의지를 하든 만족이 되든 힘이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영원한 거 진짜 내게 체결되도록 계속 듣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 뿌리 바뀐다니까요. 오래된 어디까지 내려져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뿌리가, 그 불신앙이, 그 두려움과 염려가 뿌리 바뀐단 말이에요. 체질은 되어지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 따라 사람들은 선택, 판단 말합니다. 숨겨져 있는 게 보여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종합해서 우리가 계속 듣는 상태라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로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편한, 이쁜 채색 옷을 입는 것보다 누명 쓰고 감옥 가는 내가 더 큰 축복이구나. 이게 고백되어지는 자. 그러니까 치유되어지고 응답받기 시작하면 뭐가 납니까? 반대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역발상. 보세요. 세상을 뒤집은 사람 치고 요 비밀 안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과 함께 가는 자는 같은 걸 보겠죠. 세상을 바꾼 자는 반대 것을 봅니다. 다른 게 보입니다. 전도자 치유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문제 왔을 때, 렘넌트 어릴 때 여정 거의 다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이 아니라니까. 집중의 시간표. 혼자 있도록. 아무것도 주위를 돌아봤는데 소망이 없어. 어머니 일찍 죽어보고. 그나마 남아있는 혈육이라고 배는 다를지 몰라. 요것도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고. 볼 게 없어. 생각나는 건 아버지께 들었던 말씀. 그것만 가지고 오로지 기도. 저 외로운 들판에서 무섭고 두렵고 자신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어. 묵상밖에 없어. 시로, 글로, 노래로 다 준비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반대 것이 보여야 돼요. 역발상. 지금 내 시간표가 시작이구나. 나이 들어서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 내 인생이 출발이구나. 요거 없이 오래 사는 게 무슨 큰 축복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준, 치유의 기준, 요 상태입니다. 계속 우리는 나라는 수준과 기준에 나도 모르게 잡히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싫어요. 보기 싫으면 힘들다니까. 근데 반대 것. 저 사람과 이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 그렇게 되어져야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요런 응답을 가지고 있으니 답을 가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정확한. 요 답을 갖고 있으니 이 답이 필요한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신다. 요것 누리는 나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이것 전달할 것 없으면 전부 관계지, 보이는 거지. 이것 전달하는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래야 파수망대, 살아나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돕는 것, 파수망대 지키고 보호하고 치료해주고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안테나, 나와 같이 똑같은 응답의 여정을 제자는 제자에게로, 치유된 자는 치유되는 자로, 사랑이 체험되어진 자는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자로. 그게 안테나란 말이에요. 나와 같이 하나님과 통하고 현장과 통하고 사람과 통할 수 있는. 내가 먼저 그 응답 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전환점 바울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 훈련 과정 반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은혜 주고 마는 게 아니고 무너지는 것도 과정 여정이잖아요. 그게 더 큰 은혜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진짜 힘 빠질 때 진짜 내 상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치유받았다고 착각되어진 내가 진짜 치유되어지는 시간표잖아요.
바울이 분명히 다메섹에서 체험하고 그리스도 다 믿고 성령의 은혜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전도 놓고 인도받는데 문이 막혔어. 막힌 겁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까? 왜 막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 더 완전한 응답을. 요거 체험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체험되어져야 끊임없이 이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체험되어져야 로마 복음화의 전도자로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체험되어진 충격, 현장에 영접시키고 함께하는, 합숙하는 이런 훈련의 증인 넘어서서 진짜 현장의 네피림을 보고 그 그리스도 이름 화려함 없이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그 현장을 보도록 하나님이 전환점 문을 막으신 거잖아요. 더 완전한 그 성령 역사를 봐버리니까 가정 오는 상태가 그렇지. 나도 모르게 똑똑한 인물 아닙니까?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나의 지식, 나의 방법, 나의 노하우. 절대 의지 않도록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 훈련. 우리가 진짜 가문복음화, 후대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상황을 통해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게 전환점입니다. 한계입니다. 문이 안 열릴 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 자꾸 문 안 열리면 사람들은 힘 빠진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다른 길을 자꾸 모색하거든.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그 귀신에게 들린 거거든. 딴 게 귀신 잡힌 게 아니고 다른 방법 자꾸 찾는 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응답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진단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계산되고 있는 내 상태를 나는 못 보기 때문에 애들을 살릴 수 없는 거라. 전환점, 성령의 역사, 내 생각보다 더 완벽한 성령의 역사. 그거 보여지니까 현장에 보세요. 딱 예비되어 있는 루디아, 귀신 들린 자, 그 일을 통해 감옥, 근데 그 감옥을 통해 또 복음화, 가문까지 준비된 응답 여정이 딱 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우리 인생 죄에서 빠져나오는 과정 여정은 계속 깨닫도록 바로 알도록 체험하도록 반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훈련을 놓고 집중과 묵상이 되어지면 될수록 실제로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여러분에게 상태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것들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도전하시란 말이에요. 이유를 아는데 도전 안 되는 내 상태가 언젠가는 보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삶에 리듬이 돼야 됩니다. 제한된 집중,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답이 되고 내게 힘이 되어지는 그 한 가지를 계속 실제화시키는 집중, 요거 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니까. 선택적 집중, 길이 보입니다. 실제 답과 힘에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예비된 상황과 사건 만남, 와지는 응답, 길은 보여져야 됩니다. 찾아내는 게 아니고 선택된 집중. 그러면 전부를 살리는 응답. 계속 그 한 번의 응답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응답은 확산됩니다. 전달됩니다. 불신앙도 똑같거든요.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뭔가 모르는 불신앙의 문화과 영적인 흐름은 확산되고 전달됩니다. 그래서 원네스 응답. 내가 진짜 맞다면 살아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도록 계속 반복, 힘 빠졌다가 업됐다가 세계복음은 막 자신당당했다가 나는 또 안 되구나 그대로구나 절망했다가 속지 마십시오. 그게 다 과정이요.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알도록.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나로 상태, 메시지, 확신 주셔가지고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까워지는
그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작품으로 만드신다니까요. 이런 비밀을 가진 마무리. 그게 뭡니까? 이런 과정이 있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지고 시작되는 겁니다. 300% 응답입니다. 그래서 300%는 노력도 아니고 찾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흐름 타시면 나와지는 겁니다. 조바심 안 나셔도 됩니다. 진짜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 내용적 상태를 찾으시면 여러분에게 계속 되어지는 와 있는 길이 보이는데 300% 응답. 그걸 보고 답을 가진 인생이라 잡히지 않죠.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참된 회개, 나에게서 빠져나오고 현장의 문화를 이해한 그 자가 실제로 운명에서 나와지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나도 모르고 현장도 모르는데 나 영접했어.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에서 실제 빠져나오는 길. 그래서 이 운명은 이 운명 속에 갇힌 사람이 사는 것을 보고 인생이라 그래요. 이것을 아는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망대, 여정, 이종표, 여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 가지고 속을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도 그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거나 평가할 이유 없고 응답 가진 인생은 여정이기 때문에 지금 못 깨닫는 거 보고 답답할 필요 없고 여정이니까. 사단에게 잡혔던 이전 운명,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계속 선명하게 묵상되겠죠. 내 인생 스토리. 진짜 그리스도 하나 몰랐어. 저는 요즘에 그거 조금씩 믿어지더라니까요.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실제로 죽었을 수도 있겠다. 가만히 보니까 죽어야만 되는 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많았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안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 모르고 살더라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나는 진짜 이런저런 상황 속에 벌써 이 모양을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런 은혜 속에 있는데 정작 그거 내가 전혀 못 잡고 살구나. 묵상 안 된다는 증거거든. 왜 실제로 보니까 이런저런 일 죽었던 인생들이 많아. 친구들이, 동창들이. 이전 운명, 사단한테 잡혔던 이 운명을 이해가 안 되니까 감사도 없죠. 누림도 없죠. 계속 방황 아닙니다. 분산, 분열되어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요 운명 속에서 회복되어진 새로운 운명,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구나. 영적 DNA. 그러면 이게 답이 난 인생을 어떻게 해요? 운명을 바꾸는 심부름을 하는 인생. 여정, 정인,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전도가 응답이 아니고 전도가 뭔지가 보여야 돼요. 근본을, 운명을 해결해 주는 그 심부름 역할을 하는 게 내 인생이구나. 나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들 찾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표정 하나로 현장에 장악되어져 있는 네피림이 무너지고 한 개인의 운명이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을 가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것 심부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정말 보여져야만 빛의 응답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도 좀 좋아져야 돼. 계산을 잘해야 된다니까. 빛의 응답을 좋아하지 말고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황과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도록. 요 답을 가진 것을 보고 캠프, 빛이 임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나라는 운명을 바꾸는 빛, 캠프입니다. 나라는 운명이 변화되어진, 바뀌어진 인생은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1절까지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가 됩니다. 이게 업이 되고 일이 되고 만남이 되고 경제가 되는 거예요. 제1캠프, 제2캠프. 그러면 제3캠프는 현장에 그 현장의 내피림, 영적 문제,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예비된 총독,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은 인재운동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재운동, 그 인재를 찾는 겁니다.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어떤 누구라도 요 인재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이게 체험되어지면 공부 못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난할 수 없어요. 계속 병에 시달릴 수 없어요. 어릴 때 이 인재를 만들어라. 요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 우리 머리에, 우리 잔깨에 사단은 안 무너지고 하나님 안 넘어가십니다.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하나님은 요 축복을 가지고 전도자들이 현장을 나가도록, 요게 우리 인생 캠프란 말이에요. 인생 캠프 되어진 자가 현장으로, 주일날 살아난 자가, 그 성도가, 전도자가 6일의 현장으로, 현장은 미리 회복되어지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도단성 열왕기하 6장 14절 23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음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더 많은 군대로 내 속한 현장에 파송하셨음을, 눈에 보이는 적군과 저 말들 병거보다 내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시간표, 잡혀진 포로로 사로잡힌 이 적군들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칼로 다 쳐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히려 물과 떡을 주어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전쟁에 대한 대우, 다시는 침범치 아니하더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영원한 것이 전달되도록 복음으로 살리는, 요게 우리 업이 되고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나를 못 찾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나의 표정과 나의 말투가 계속 죽이는 게 나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한 명 혼자서도 이 응답은 가능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는 거거든. 그 함께 하는 역할이 교회의 미션입니다. 함께 해서 뭐 할 거냐? 체험하도록, 진짜 나를 찾도록, 운명 빠져나오고 현장 제대로 보고 미래 축복 지금 미리 누리도록. 저는 이 미래 실제 지금 보여진다면 미래 경제 지금 주신다고 나 보거든. 미래 지능, 미래 지혜 하나님 주신다고 보거든. 그거 믿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믿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력이 됩니까? 힘이 모아집니까? 전혀 그런 거 안 보이는 거 보고 무능이라 그러잖아요. 분산된 상태. 또 내일 현장 가서 우리는 육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까?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병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미리 승리하는 싸움, 나의 상태, 해답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는 그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을 것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확신이 현장의 한 주간 확인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